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에 이제 한 환자가 병원에 찾아왔는데, 그런데 이 환자가 하는 말이 자기 이 목구멍으로 뱀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뱀이 지금 목구멍으로 들어가서 지금 꿈틀대니까 그 뱀 좀 빨리 꺼내달라. 여러 이제 의사들이 그 환자를 보면서 엑스레이도 찍고, 뭐 CT도 찍고, 뱀이 그 위로 들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환자는 망상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모든 의사들이 다 그 환자를 조롱하면서 비웃습니다. 그때 한 의사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뱀을 꺼내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하고는 이제 그 환자에게 입을 크게 벌리라 하고 거기서 이제 뱀 비슷한 걸 옆에 누웠다가 이렇게 꺼내는 신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됐습니다. 제가 뱀을 꺼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때 환자가 안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환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뱀이 자기 몸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뱀이 없죠. 그런데 그 뱀이 자기 그 목구멍을 통해서 위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 느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진짜 고통이다 하는 겁니다.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그 두려움의 원인은 실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환자는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느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단정한다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현실도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현실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하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죠. 재림? 그런 게 뭔데? 응?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며 반문하면서도 그런 진리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있는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오늘 5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절서부터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특별히 5절에는요. 이 말씀의 진정한 무게와 깊이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실은 3절, 4절 말씀이 이 5절 말씀의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 말세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 봐야 되는데요. 이제는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이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안해하는 것을 진리로 삼는 겁니다. 바른 교훈을 철저하게 거부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진리보다는 당장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욕망을 정당화해 줄 세상적인 메시지를 열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삶을 위로해 줄 목소리, 나의 사악함을 정당화해 줄 위안의 소리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 있는 이제 에베소 교회나 디모데 목사나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너는, 자, 이 무슨 말씀이냐? 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버리고 귀를 즐겁게 하는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끊임없는 족보 이야기, 세상 유혹을 따른다 해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는 그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너는 거룩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이 구절 뒤에 강력한 반전의 4개의 서술어가 있습니다. 신중하라, 고난을 받으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이 4단어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경각심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하는 명령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예, 단순하게 조심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 신중하라는 이 단어는요, 술 취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맑은 정신을 유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술 취하지 않는 게 뭐예요? 온전한 정신을 가지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화 되어져 갑니다. 자기 욕심을 따르고 마치 술 취한 듯 휘청휘청거립니다. 영적인 방향을 바로잡지 못합니다. 몽홀한 상태에 빠져듭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동조하면 안 된다. 너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혼란이 가중될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 이제 60이 조금 넘으니까요,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이 손 2개가 저려요. 새벽에 일어나면 손이 저려. 막 손을 털어요. 그리고 이제 가슴을 이렇게 해서 막, 이거 가슴 쪽에 신경이 눌려서 그런가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또 발이 저려요. 발가락이 저리면 발을 막 또 움직여서 풉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게 왜 이러지? 예.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러지? 여러분, 육신의 감각이 이제 신경 감각 세포가 눌려서 그러려니 하고 몸을 막 풀어주면 좋아져요. 그 다음에 성경이 있는데 상당한 애를 가집니다. 이 글씨가 안 보여요. 후약해 보여요. 이제 집사람은 자꾸 안경을 쓰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설교 원고가 16포인트예요.
예, 이게 이제 다음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7포인트, 18포인트, 20포인트까지 올라가겠죠. 그렇게 올라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결국은 안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어쨌거나 안경 안 쓰려고 몸부림친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것. 예. 영적인 감각이 묻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리저리 흔들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이, 세상적인 사상이 내 안에 은밀하게 침투해 올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 여기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중함은 우유부단한 것을 눈치채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풍조가 내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대처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충격적인 구절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고 정말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그러나 너는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악한 상황이나 고통을 기꺼이 견뎌내라 하는 겁니다. 고난의 짐을 짊어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대배 설교 준비도 좀 했었는데요. 예, 고난에 대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예. 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내 삶에 아무런 고난도 어려움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진리를 따르는 삶이 비단길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바른 교훈을 지켜내는 성도의 삶, 세상의 죄악된 삶을 거부하며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바른 윤리와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불이익이 오는 거예요. 세상 이기적인 문화 속에서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오해와 손해가 오는 겁니다. 내 욕심을 꺾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내 내면에 치밀한 육신의 소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니? 하고 우리를 질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한 삶을 살 때 반드시 고난이 온다. 그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고난에 당당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바른 교훈과 진리 가운데서 바르게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라 하는 겁니다. 원래 이 디모데는요, 성품이 약간 소심한 젊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와 그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도 지금 그 성도들이 온전한 성도가 아니에요. 이원론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고 율법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사상을 끊임없이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 공격하는데 디모데가 이걸 견디지 않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타협점을 찾으면 그때부터 교회는 깨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겪은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너도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과 고난, 그것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즉 고난이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에 당당하게 맞서라. 세 번째는 전도자 일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하니까 디모데는 목사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직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기서 직분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전도의 일. 예. 자신이 전도자라는 직책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실제적인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거부하고 허탄한 이야기, 족보 이야기, 그리고 본성에 이끌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른 진리, 강력한 복음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한다고 해서, 진리를 듣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등한히 하거나 복음의 메시지 내용을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서 뭐라고 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어차피 진리를 안 듣는데 전해서 뭐합니까? 라고 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달콤한 이야기, 거짓된 허탄한 신화, 족보 이야기, 그리고 자기 본성에 휩쓸려서 그 본성이 이끌고 가는 그 삶에서 그 어떤 것도 그 영혼을 구해낼 수 있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영혼을 만족시켜 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여러분 자기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1만 명의 스승을 둡니다. 그런들 그 스승을 그렇게 많이 둔들 영혼이 구원받을 길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더 깊은 영적인 갈증 속에서 허무와 죽음에 대한 공부심만 커져갈 뿐이다. 그런데 바른 교훈, 그 어떤 말, 이야기, 전설, 교리, 사상, 그 어떤 말로도 그 영혼을 살릴 수 없는데 바른 교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오직 예수만이 그 영혼을 수술하고 죄악된 그 죄악에서 구원해주는 참된 복음의 진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전도지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전도지를 이렇게 주고 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 내버리죠. 그럼 어떡하죠? 이 거리에서 저 끝까지 한번 쭉 전도지 한 다음에 돌아오면서 버려진 전들을 또 주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욕을 먹어. 또 사형리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자양동에서 교회를 할 때 한 청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예배 시간 때. 근데 자기한테 사형리로 전도한 그 자매를 찾아온 거예요. 자기는 사실은 이제 청중가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서울에 있는 대학에 면접 시험 보러 왔는데 자기가 참 면접 시험 보는데 이제 그 대학 면접 시험 볼 때 참 두렵고 떨리죠. 그래서 막 면접 시험 그 벤치에 앉아서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자매가 와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자기 했는데 그때부터 이 복음에 대한 그 끌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누군지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자기가 사형리로 전도받았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기도 하고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쉬지 말고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씨가 자라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제가 이제 농사꾼의 아들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참 씨는 굉장히 정직합니다. 예. 우리 이제 김관우 집사가 밭에다가 씨를 쫙 뿌렸습니다. 이제 들깨 씨를 뿌렸어요. 어머니가, 야, 그 밭에 좀 한번 가봐라. 아니, 반말 정도 씨를 뿌렸다. 여러분, 들깨 반말이며 씨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 그런데, 씨가 났는지 안 났는지 한번 가봐라. 제가 뚫레뚫레 밭에 올라가 봤습니다. 와, 그 밭에 그냥 들깨 씨 모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참. 씨를 심으면 반드시 땅은 그 씨를 싹을 튀어낸다는 겁니다. 하물며 복음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복음도 반드시 싹을 튀어낸다. 네 번째로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내 직무를 다하라. 즉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어설프게 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완수하여 차고 넘치게 채워라. 다 더하여도 더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정주영 회장님처럼 더하여도 더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일을 해내라. 완벽하게 차고 넘치도록 그 일을 해내라. 그렇습니다. 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 자신은 어떡하냐. 여러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맞춰가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제 관제와 같이 부어지고 세상을 떠날 기약이 가까웠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하나님께 받은 바 사명의 깃발을 이제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야, 나는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선단다. 이제는 내 차례야.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교회가 안팎으로 시련을 겪으며 사람들이 진리를 배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직무와 사명을 도중에 내려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라. 예, 이걸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명을 감당할 때 상황이 좋아지면 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포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면 열심을 내고 알아주지 않으면 뒤돌아서서 비난하고 낙심하고 손을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자의 태도는 성공이나 인기가 아니라 충성이란 충성, 그 일에 대한 충성이라, 그 일에 대한 완수를 요구하신다.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부여된 직무를 다하세요. 가정에서 내 직무를 다하세요. 더해도 더할 것이 없을 정도로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내 직무를 다하세요. 다 해도 더할 것이 없을 정도로 직무를 다하세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필리핀에서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작업자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보여줍니다. 그 회사 사장이 그 필리핀에서 온 그 사람에게 공장장의 직책을 맡겼습니다.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됩니다. 한국에 날고 기는 기술자가 많습니다. 가정을 가지고 그 공장에서 부장 직책을 가지고 과장 직책을 가지고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제치고 이 사람에게 공장장의 직책을 맡겼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출근해서 불을 켭니다.
밤새 이제 배달된 짐들을 지게차로 다 옮깁니다. 자격증 18개를 땄어. 대한민국 자격증. 월급을 얼마를 받느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멘 소리 합니다. 우리 회사는 이상하게 됐다. 어떻게 필리핀 놈한테 공장장의 자리를 줘.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기술자를 그 현장에 갖다가 못 고쳐요, 기계를. 이 사람은 반드시 고쳐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기술을 동원하고 안 되면 그 기계를 납품하는 회사에다가 전화해서 이게 왜 안 되는지 해서 반드시 그 이튿날 기계가 돌아가도록 만들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1,000만 원 그 이상을 줘도 아깝잖아. 저는 그 필리핀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 직무를 다 그 공장에 엄청 큰 공장인데 기계가 엄청 많아요. 별 기계가 다 있어. 모든 기계를 속성을 알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 이 사람이 겨우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필리핀에서. 그런데도 우리나라 대학 나왔다고 넥타이 매고 헛기침하는 그런 과장들, 부장들 10사람, 100사람 갖다 대도 부럽지 않다. 직무를 다 한 거죠. 자신의 직무를 다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나에게 부여된 삶의 자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사회에서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영역 안에서도 정말 눈물과 땀방울로 내 삶을 채워가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한 분,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우리를 판단해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착하고 중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고 내 축복의 자리, 잔치 자리에 참여하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올곧게 평가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연연하면 나는 오늘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 일에 다 하고도 더할 것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는 주님의 평가를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세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